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향기를 바라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향기를 바라라. 향기를 바라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꽃들, 저 앞에도 있는 꽃들, 이름조차 모를 식물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과 또 강과 바다에 생존하는 고기들, 오대양 육대주에 거쳐 사는 많은 민족들, 사람들, 그들마다 각각의 형상과 또 이미지와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아버지의 냄새, 어머니의 냄새, 또 자녀의 냄새, 우리 이웃의 냄새를 맡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7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고 축복하려고 별미를 준비하도록 하죠. 이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축복하고자 창세기 27장 15절에서 에서의 좋은 옷을 골라서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접하게 합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세기 2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옷에 묻어있는 그 향취를 맡고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오래전이네요. 어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3살 정도 됐는데 동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보면은 늘 엄마 품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품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쯤 되면 3살 먹은 아이가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갓난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품어줄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자는 방법의 수단은 어머니가 입고 있던 그 옷을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고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짠하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그 어머니의 향취를 맡으면서 잠을 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김치를 먹잖아요. 김치 냄새가 우리는 맛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늘이나 이런 냄새를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인종마다 다 생활 풍습이 다르지만은 또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은 그 냄새는 자신들은 좋지만 옆에 냄새 맡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 않게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현하는 정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예수 믿는 모습이 아름답다 하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커피가 우리나라의 일상이 되고 대중화가 되었죠. 주보 칼럼에도 기록한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양을 치는 젊은이가 더 좋은 목초지를 골라서 가는데 처음 보는 열매를 따먹는 몇 마리 양이 밤새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뛰어노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각성제 효과가 중독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가 재배되었다라고 하는 커피의 유래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에서 차를 대접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커피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제는 식사하고 당연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쩌면 김치보다 더 커피를 찾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헤즐넛이라고 하는 커피 향을 좋아해서 그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는 생두가, 그러니까 커피 원료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곳에 향을 덧입힌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묵은 쌀 있죠. 묵은 쌀. 쌀이 오래되면 냄새가 나서 그런데 그것만 밥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쌀과 섞든지 찹쌀을 섞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곡과 함께 조리해서 먹든지 떡을 해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것은 수험생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시기 때문에 커피 업종을 택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그만큼 많이 마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연의 맛이 아닌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맛은 건강을 해롭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죄악으로 인하여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만방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향기로운 꽃이나 식물들이 자라는 곳은 보면은 땅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냄새나고 또 썩은 흙더미 속에서도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꽃도 이들이 자라는 곳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탭이나 이렇게 썩은 이렇게 거름더미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할 텐데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그런데 전선이 끊어졌을 때는 선이 죽었다라고 하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피복을 벗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다시 켜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언제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사 예정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믿는 자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하는 속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총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백성들에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매달린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조차 외면당하신 거예요. 땅에서는 버림받고 하늘에서는 외면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달은 어떤 모습이죠? 건달 건들건들하면서 빈둥빈둥하고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건달은 건달의 이미지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풍긴다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 또 직장인들은 그에 맞는 역량을 또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미지, 각각의 이미지를 풍기면서 나타내면서 교제하며 살아가죠. 개를 파는 사람들이, 전에 개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죠. 요즘은 이제 식용이 조금 덜해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개를 파는 사람이 오면은 잠잠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미 그 포수에 제압당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마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마귀를 시험하고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명하여 말하죠. 그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마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가죠. 제가 마치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목욕탕에 쓰는 바가지가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그것을 보면서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샌다. 그런데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참 너는 기공자처럼 생겼다.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고 집에서 사랑받고 나가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로 거룩함,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피하고 마귀의 속성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 의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어떤 기회나 틈,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조금 부족한 면모를 보이면 그것을 타고 괴롭히는 것이죠. 또 이간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도록 하고 또 도둑질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10계명 가운데 8번째죠. 왜 8번째 있을까? 저는 나름대로 잊지 않고 생각을 해요. 도둑질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8번째.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고 전에는 했을지라도 이제는 손으로 수고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을 얻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주거나 7번이면 되느냐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죠. 요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마귀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과 경우라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기준은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 물론 천박한 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은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남기게 되죠.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는 자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이죠.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해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금방 부흥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냥 놔두시지 왜 사업한 사람을 불러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불평도 해보고 많이 몸부림쳐 봤대요. 그러면서 지나서 이게 믿음의 성숙한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한없는 은혜의 감사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찾는 사람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설교 준비하고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전념을 하고 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는 코선생이라고 그래요. 코선생도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늘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장부가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장수였잖아요.
그는 기브온 거민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다산 족속이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무과 라기스와 에글론 5 왕이 연합해서 싸울 때도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고 달도 아얄란 골짜기에 멈추게 하면서 싸워서 이긴 장수 중에 장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남긴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전쟁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조금 남겨둔 것이 가사라고 하는 것. 가사, 드릴라의 고향이죠. 삼손 장수의 2눈을 뽑게 한 그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의 고향이 가사랍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라는 거죠. 가사와 가드를 점령하지 못하고 아스돗을 또 남겨두었죠. 아스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 신전에 두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모습이 담겨진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3곳을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수도 아스돗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로 일컬어져서 이스라엘과 지금 처절한 전쟁이 계속되는 것. 여호수아 같이 훌륭한 사람이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정복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평화에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늘 또 사랑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온전한 믿음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위해서 땅에서는 버림받고 하늘에서는 예면함 당하셔서 우리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조금만 더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